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 다음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같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메마른 땅에 서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남아있는 제사장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건너간 여호수아가 건너간 쪽에서 이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오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 다 건넜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요단강 물이 원래대로 흐르게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은 원래대로 흐르고 정말 바야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근데 이제 건너고 나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올 때 강 바닥에 있었던 돌을 하나씩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12사람이 각각 지파에 대표되는 12사람이 도합 12개의 돌을 요단강 건너가면서 가지고 갔으니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들을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어딘가 그 사람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딱 들어왔어. 이제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인데 여기는 다 어떤 족속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도 어딘가 일단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경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 지금 건너온 요단강에서 약 8km, 뭐 한 4, 5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길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길갈이라는 도시가 원래 뜻이 뭐냐면 가로지른다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지금 왔잖아요, 요단강을. 그렇죠?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건너왔고 첫 번째 수경지.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있다가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그 땅들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지만 언젠가는
다 자기 땅을 찾아서 흩어지겠죠. 흩어지고 사니까 흩어진 각 자기 부족별로, 뭐 르우벤 지파별로, 갓 지파별로, 뭐 스불론 지파별로 자기끼리 살고 있다가 하더라도 전체가 이스라엘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서 이 전체를 함께 할 그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동안에는 그 사람이 대장이 돼서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거하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소위 사사가 이제 등장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삼손 사사, 뭐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결국 사무엘 사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 이름이 사울 왕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그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룰 때에도 이 길갈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길갈이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방금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그렇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요단강 동쪽이라고 그러고, 건너온 데는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동쪽에는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이 또 요단강 동쪽에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전쟁을 할 때 소위 병참기지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웬만한 다 정복했으니까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무기가 필요하거나 식량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길갈이. 그 다음에 길갈이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저 남쪽으로 이제 앞으로 또 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아주 주요한 장소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갈에 아까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19절에 그 날을 명시했어요. 첫째 달 10일. 그러면 첫째 달을 우리가 1월이라고 보고, 1월 10날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단 동쪽 경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왔어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있다가 요단강 가로질러 서쪽으로 왔을 거 아니야? 서쪽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그게 1월 10일이다. 주경학자들은 이날을 주전 1406년 1월 10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3000 조금 더 넘는 어느 년 전 1월 10일 날 거기에 길갈에 당도한 거예요. 즉 길갈은 가나안 땅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름하여 길갈이라는 도시에 주전 1406년, 지금부터 3000 수백 년 전에 1월 10일 날 거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이죠.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를 않고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거기 정탐 갔다 와서 너네들은 메뚜기 같고 걔네는 큰 장신 거인이 같다고 하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니까요, 딱 40년 만에 길갈에
5일이 정확히 계산하면 5일이 모자랐지만 딱 40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40년 후에 너네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년 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이거 마이크 좀 더 켜.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홀로 따라가다 보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이 40년 만에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시점에서부터 약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원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들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너의 자손은, 지금 요단강 건넌 이 사람들이에요. 4대 만에, 원대가 100년이라고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하시는 것은 아모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셨고, 가까이는 40년 전에 니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하신 말씀도 지금 지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랬나 보다. 참 하나님은 그러신가 보다. 그런 분이신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고 신앙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헛갈릴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애들 어떻게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이 이슈가 우리한테 지금 가득한데, 그거를 조금 더 교양 있게 말하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구원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팽개쳐 놓고 기다려 7, 80년 고생 쎄리 하다가 내가 너를 모른 채 너라 나도 관계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거 누가 구원 받겠어요? 구원하라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40년 만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내 은혜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키셔요. 누가 그걸 누리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 아까 첫 번째 찬송가처럼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져요. 세상 살다 보면은. 왜냐면 내가 딱 내일 아침에 딱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한테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유치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금방 태어난 갓 아기한테 어떻게 갈비를 줘요. 우리는 그런데 갈비를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라고요. 내 믿음과 환경과 앞으로 장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갈비를 주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나는 갈비를 달라 그러니 지금 막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줬다면 큰일 나니까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맨날 안 주시게만 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듣는데 많이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입에서는 맨날 불평만 하고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네 이렇게 모든 게 다 불평으로 살았던 어떤 집사님이 그만 사고를 당했는데 하반신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었나 봐요.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제 하체를 움직이지 못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그 양반이 하반신을 못 써갖고 자기 죽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눈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대요. 전혀.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자녀들에게 아빠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믿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입이 움직여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긴장하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신 것 자체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축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건 시시하다 이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병은 나아도 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아픈 병이 나아도 어떻게 병이 안 들고 죽겠어요. 가만히 눈 뜨고 있다가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 눈 뜨고 있다가 간다고. 그것도 다 우리 욕심이에요. 어떻게 안 아프고 죽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고통과 삶의 마지막 단계조차도 그거 너머에 있는 영원한 거, 그 진짜 믿으면 빨리 가고 싶지. 저는 두 종류의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은 막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더니까 막 그냥 뭐 예수고 뭐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나랑 같이 막 여성교회 막 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떤 분은 참 얼굴이 환해가지고 늘 찬송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안 부르셔서 난 섭섭하대요. 그분이 하는 말씀. 맞대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언도 나오고 막 액세서리 음악도 나오고 오늘 은혜가 충만한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대충 뭉뚱그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북 사람들은 반드시를 뭐라 그러냐면 반다시라 그래요. 반다시 지키신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나한테 아멘인 거는 그러면 너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신다. 나한테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마음에 요 목사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바라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러고 이제 삐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목사님의 말씀 혹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월 10일 날 약속하신 그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제 세웠어. 이제 기념비를, 소위 마니먼트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상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뭘 세우고, 뭐 새기고 이런 걸 원래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이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갖고 와 기념비로 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훗날 네 새끼들이 이 돌을 보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 검푸른 바다 같은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갈라졌다. 내가 지나왔어, 얘들아. 거기에 그 돌을 갖고 온 거야. 이거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세우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나도 구원받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나도 열심히 막 신방 가방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왜 애들은 그렇게 팽개치냐고요. 교회 학교를 가는 안 가든.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말하면은 애들이 다 미국 말을 해. 그리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식으로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온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참 외롭고 힘들어요. 걔들도 힘들어요.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보다 뭐가 중요한 게 더 있겠어요. 하버드 대학 가서 판검사가 되고 뭐 어디 존 홉킨스 나와서 어디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아주 좋고 아주 그냥 이상적인 우리 자녀들의 상의인데 만약 그 아이들이 그렇게는 해놨는데 막 발품팔이하고 막 치맛바람 해고 막 그냥 같이 졸지도 않고 막 그래서 거기 들여다 보냈는데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하버드 안에서 뭐 필요하면 엄마가 떨어뜨려주고 그런다면서요. 헬리콥터 타가지고 7, 80년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너무 냉정해요? 너무 그렇게 무슨 자꾸 목사님 지금 맨날 싫게 지옥 얘기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실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오늘 문 열고 나가서 너 지옥 가지 않으냐 그렇게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대신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 너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애들한테 이거 뭐 실력이 안 되니 말도 안 되고 말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옛날에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지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솔로몬 네 때에는 벌을 하지 않겠노라 하셨던 성 어거스틴, 늘 남봉꾼이고 술만 먹고 막 나쁜 짓거리만 하던 그 사람을 누구지? 모니카가 엄마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님, 저는 비록 레이시 올림피아에 사는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요. 그래도 내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아들, 딸은 안 망해 절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저의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의식하신단 말이에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애들하고 연락이 되면 무슨 여러분 가정의 얘기를 막 하겠지. 그러다가 너 그래도 주님의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엄마 생일 선물할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좋겠다. 아이고 엄마는 또 그 소리야. 아유 징그러. 그런데요, 다음 생일 때도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생일 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야. 여러분,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배우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살고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뭔진 몰라도 엄마가 그런 걸 보니까 있는가 봐. 내가 엄마의 하나님은 믿을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어떻게 또 맨날 전화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전화가 안 오는데. 그래서 기도로 정말 진실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새끼들을 하나님 보존하셔요. 예. 내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세상 출세도 시켜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재밌게 살아야죠. 그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지같이 사는 것보다는 윤택하게 시집장가 잘 가서, 우리 다 바라는 게 뭐 우리 한국식으로 다 애기들 잘 낳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 평범하고 그 그냥 일반적인 걸 요즘 못해. 애들이 옛날에는 가난해서도 그거 다 했는데 요즘은 다 똑똑하고 부자고 막 뭐 엄청나는데도 그걸 잘 못해요. 이게 도대체가 어렵잖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결국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갖게 됐는지, 걔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나님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미국까지 와서. 여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게, 그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석을 세우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만을 세운 게 아니고 너희들 말고 니네가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 뭐 온 세상 사람들, 온 땅의 민족들이 나를 알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던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못된 사람 있잖아요. 악인이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진짜 악인은 진짜 악이냐, 그렇죠? 악인은 징그러워요. 그냥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셔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키고 싶으시는 마음. 옆에 강도도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멘 했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식구들 말고 아까 식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너 때문에 걔가 나에게 오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명령도 하셨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네 아줌마인 걸. 동네 아저씨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줌마 아저씨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긴 한데 또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동네 평범한 시장인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가 다 팔고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들리도록 말도 착하게 하고 행실도 착하게 하는 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우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예. 이번에 내가 선교 부흥회에서 이제 광고도 얼마 못했잖아요. 그 팬데믹이라서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kind of 급조가 돼서 오시게 됐는데, 어이구, 예배에 18명이 참여하고요. 뭐, 식사 섬기고 어디 관광 좀 하시라 했더니 그냥 꽉 찼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큰 교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뭐 드러나는 건 못 하셔도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everybody. 아멘?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면 그런 이거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에 또 충성을 다 하는 거죠.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섬기시는 분을 또 우리가 또 도와드리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오니까요. 그 동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저것들은 뭔데 요단강도 가르는 거야.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저기 이집트에 있는 홍해도 가르고 왔다는데 얘네는 가르는 게 선수인가 봐 하면서 가슴이 녹아들고 영어 성경 보니까 their heart melt로 써 있어요. 녹아진 거예요. 야, 그 다음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정신을 잃었어. 그렇겠죠. 저 밑에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같더라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차가 있잖아요.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년 후에 요단강을 가르시는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4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40년 후든 nothing. 본인이 가르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르지 못하시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심도 그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도 안 바뀌었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지금 마음이 뒤숭숭하고 믿음으로 인한 뒷배가 약하냐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보셔요. 이 기도할 때 오늘 성경 같은 걸 인용하세요. 하나님 여호수아 5장 1절에 홍해를 건너 요단강 건너 같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어째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나님이 꼼짝 못 하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놔야 돼요. 우리 그 변함이 없다는 게 한자로 여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상하다. 여상하다.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ain the same. 같은 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할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곧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잘 내 삶 속에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면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뭘 많이 해.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리스폰스를 왜 안 하십니까? 혹시 그게 괴로운 분이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요.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직 안 내놓으실 수도 있지 않는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또 3일 동안 주일 만날 때까지 열심히 우리의 이제 아저씨 생활을 할 텐데 그때에도 매 삶의 순간마다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 40년 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서 회개해 주세요. 저 복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12개의 돌 비석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나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깨닫기만 하고 생각만 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실천해야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